우리 여러분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는 길은 존재 증명이 아니고 만남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서 목사입니다. 저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의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또 국내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첫 번째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사후 세계는 있는가? 영생은 있는가? 왜 인간은 신을 찾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은 아마 전능할 거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복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적으로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고 이병철 회장 죽기 한 달 전에 그 한 신부님에게 24가지인가 질문을 보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면 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알아야 증명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다루기 전에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칸트는 어떤 종류의 인식에 있어서는 침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식인가? 세계 기원, 그 다음에 신의 존재 문제, 이 영혼의 실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볼 수 없는 신의 존재를 고 이병철 회장은 존재를 증명하면 난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트는 나중에 자기가 밝혀요.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인간의 지성 밖에 있는 영성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무신론자였고 또 상당히 지성인으로 추앙받던 분이 고 이어령 그 문광부 장관이었고 명예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쓴 책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 존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로운 게 많아요. 딱 태어나잖아요. 전부 모르는 것들과 맞닥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질문해요. 인간은 모르는 것들과 수없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신비와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가 사실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벗겨집니다. 이해가 되고 배워주고. 그러나 영원히 그 신비가 인간에게 남아있는 영역이 칸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지성도 함께 타락합니다. 지성도 함께 타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요,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을 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사람 자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추리,
사고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허망해졌다는 것은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자체가 어리석게 됐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단어는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피조물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보면 이게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무나 동물이나 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인은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제가 보기로는 성경에는 인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전부 다 마귀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마귀는 어둠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인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뭐에게 붙잡혀 있는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돈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좀 우리를 빼앗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성경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어둠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마귀 권세 아래 있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야 아는 거지 아까 고 이병철 회장처럼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길은 존재 증명이 아니고 만남이에요. 그 만남의 최초 사건을 하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는가? 잘 몰라요. 기독교 채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화를 보면 식구들과 함께 이 갈대아 우루, 이 우상 단지 죽음의 땅을 떠나자고 그럴 때 아브라함 동생이 질문해요. 형에게. 형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이 뭐야? 물어봐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타나서 말씀해요. 만납니다. 따라가요. 창세기 15장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알려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위험에서 질병에서 사고에서 이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베풀어 주시고 창세기 17장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여러분 맹신자가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다. 여러분 믿음이 왜 지식의 문제일까요? 믿음은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은 지식의 문제라고 쓴 이유는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또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이죠.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건 맹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좀 다른 용어로 쓰면 계시란 말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나를 아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신앙 고백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 신앙 고백 있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혹시 뭐라고 말씀한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계시 줬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인간의 혈육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시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게요. 성경적으로 말할까요? 죄인에게 하나님 나타나면 죄인은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해요.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도 시편에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나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계시해 준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네. 그 사건과 더불어 같이 일어난 사건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이 born again 거듭나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